오늘 우리 수요 예배 제목은 의롭다함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다닌 지 얼마 안 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어떤 교회를 갔는데 이제 새벽기도를 이렇게 차량 운영을 했어요. 이제 그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면 이제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새벽기도를 인도를 해야 됩니다. 어느 날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교회 가면 목사님이 이제 서셔서 새벽기도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해왔죠. 준비하고 가면 또 목사님이 하시고 하니까 어느 날 준비를 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너무 밤늦게 애들도 울고 그런 가운데 늦게 잤어요. 이제 아침에 이제 일찍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권사님하고 또 성도님 모시고 이제 교회에 이렇게 갔습니다. 5시 새벽 기도였는데 계속 이렇게 55분, 57분 이렇게 가도 목사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졸리고 일단 눈 딱 떠보니까 5시 5분인 거예요. 눈치 보니까 내가 나가야 될 분위기인 거예요. 준비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이제 나가서 이제 딱 서서 그래도 할 수 있겠지 하고 이제 설교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겨울날 식은땀이 흐르면서 무슨 얘기를 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성질도 급하고 말도 급하고 하다가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면 너무 창피하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앉아 있다가 5분 정도 기도하다가 기도 안 되니까 차로 간 겁니다. 차로 가서 문 탁 열고 들어가서 장갑을 제가 목장갑 끼고 있었거든요. 탁 끼고 있다가 장갑을 탁 벗어서 에이씨 망했네 제가 이랬어요. 탁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저 뒤에서 누가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뭐가 망했습니까? 이러고 묻는 거예요. 난 아무 적 없는 줄 알고 그냥 나 혼자 그렇게 했는데 한 번 더 망한 거예요 또.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 기도가 안 되는지 보통 기도 한 20분 하고 나오는데 저보다 더 빨리 나온 거예요. 3분 만에 나와서 차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에이 망했다 이랬더니 뭐가 망했는데요? 제가 막 깜짝 놀래갖고 진짜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려고 그러면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이 망대를 만드는 이 망대의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망대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여러분이 안 될수록 망대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망대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망대의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먼저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이 나를 살리는 이 망대를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살지 않으면 가는 곳마다 계속 어려움과 문제가 올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도 성도님들이 오시는 거 보면 이분이 개인 망대 승리했구나, 개인 망대 승리하지 않았구나, 또 엉뚱한 거 하다가 교회 오셨구나, 이게 다 보입니다.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망대를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데 이 나를 살리는 망대가 뭐죠? 이겁니다. 영적 힘을 얻는 걸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내가 듣고 이게 영적 힘 얻는다. 그럼 그거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또 성경 읽는데 영적 힘 얻는다. 그럼 그거 하시면 됩니다. 찬양을 하면 또 영적 힘 얻으면 그거 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내가 영적 힘 얻는 것을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꼭 보면 나한테 영적 힘이 안 되는 것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영적 힘 빠지면 이제 일으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완전 방전되면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방전이기 전에 우리가 계속 나를 살리는, 내가 힘이 되는, 내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운동도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운동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농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축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테니스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걷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산책을 좋아하듯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또 나를 살리는 시간도 가져야 되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살리는 시간, 이 시간을 살리는 망대를 여러분이 꼭 가져야 돼요. 목사님 아무 의미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살립니까? 여러분이 이 개인이 사는 힘만 있으면 모이기만 하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뭐에 힘써야 되면 여러분이 이거 힘써야 돼요. 예배, 말세에는 모이기를 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 때 뭐 해야 되냐면
모이는 곳에 힘을 내야 돼요. 우리가 망대를 이제 세우는데 누굴 살려야 되냐면 바로 나를 살리고 그 다음에 힘을 얻으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제 교회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또 2부 예배, 미중부 예배죠. 그 다음에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거 전부입니다. 이것만 승리해도 돼요. 그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리면 우리 영적으로 힘을 얻고 또 일주일 제대로 인도받고 미중부 예배 드리면 준비 잘 돼서 나중에 중직자로 쓰임 받는 거죠. 그 중직자 쓰임 받으면 나중에 그거 되라 안 되라 응답한다 안 받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올라가기만 하면 평신도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뭔가 영적 그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교회를 섬기고 또 후대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경제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경제응답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사업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 관련된 일에 다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교회를 살린 망대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망대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망대의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이 요거 두 개로 여러분이 만족하면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계속 영적 힘 얻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이게 인도받다 보면 결국은 누굴 살려면 현장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뭐 나를 통해서 영적 운동 안 일어나고 양육 운동 안 일어나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빨리 되든 나중에 되든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나를 통해서 영적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양육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알고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고 목회자를 기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기뻐하는 그런 체질로 만드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사해바다 아시죠? 사해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말 그대로 어떤 바다예요? 죽은 바다입니다. 그죠? 이 물이 흘러야 되는데 나한테 고여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 썩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와 관련된 현장에 다 죽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보고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말해보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더라도 예수 믿어라 이거 안 하더라도 여러분 응답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그럼 우리 고정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화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죠? 만나는 사람에게 간정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뭐 자리에 서시면 그걸로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또 그 기도로도 할 수 있어요. 기도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저분이 강단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강단 말씀을 진짜 응답 받아서 기도하느냐 이 느껴집니다. 찬양, 기도, 말씀, 포럼 다 똑같아요. 그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응답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현장을 살리는 이 망대를 이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현장을 살리는 망대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여기서 지속적으로 말씀 전하는 가운데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접되어지기도 하고 또 가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뭐 초청하기도 하고 뭐 그리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꼭 가지면서 또 인도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옛날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이 상태 가운데 있었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고 얘기하죠.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이 얼마나 없냐? 그죠? 보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죠? 이 세상에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의로운 분은 누구밖에 없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 나오죠. 그리고 의인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보통 사람이 문제 터지면 누구 찾냐면 사람 찾고, 그죠? 자기의 뭐 인격이나 자기의 뭐 기준이나 이걸 찾죠. 그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이 많이 느낍니다. 왜냐?
뭔가 막 축복을 받아서 경정답 받고 건강감 받고 그게 아니고 저는 문제 터질 때마다 누굴 찾으면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게 감사해요. 문제 터지면 하나님 찾고 문제 터지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그 현장 가면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 의의는 없죠. 그리고 또 말씀을 해도 뭐가 없습니까? 깨닫는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누가 못 깨닫게 만들까요? 사단이 못 깨닫게 만듭니다. 사단이 기막게 만들어요. 그죠? 사단이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거는 머리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뭐 공부를 잘하고 IQ가 많아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뭐 키 크고 돈 많다 해도 의인은 아니에요. 그 성경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까?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하나로 한 단어로 한 명사로 정리하자면 바로 죄입니다. 그죠?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럼 그 구체적인 죄가 뭐죠?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고 없다는 무슨 죄요?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깨끗하신 분이고 거룩한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죄와 하나님은 공존을 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죠? 함께 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듭니다. 그걸 놓고 빕니다. 그죠? 그게 뭐죠? 바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죄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3, 4대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귀신이 오는 게 아니고 뭐죠? 하늘에 떨어진 누가 와요? 사단 마귀가 오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탈을 쓰고 오는 거고요. 우리 할머니 탈을 쓰고 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만난 사람 좀 요즘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 보면 다 잠자다 보면 뭐 어떤 사람 자기 남편이 뭐 누워 있고, 자기 막 멀리 있는 막 딸이 누워 있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상숭배에 심각하다가 영적 문제들이 오죠. 그 3, 4대가 망하고 결국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 뭐죠? 자범죄입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돈 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뭐로요?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요게 로마서 오늘 3장 24절이에요. 그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걸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100%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굴 믿어야 되죠? 그죠? 다른 이름이 아니라 한 이름만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 이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 제가 현장 가면 계속 이것만 강조하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듣다 보면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여보니까 속량했다고 나옵니다. 속량은 뭐죠?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것을 다 갚으셨습니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의롭다 그러죠. 그죠? 의롭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죠? 만약에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에다가 하얀 수국을 덮으면 그죠? 이 검은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마이크 색깔은 그대로인데 흰색으로 덮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죄인이고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 가지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그리스도. 그죠? 제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그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게 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뭐죠? 의인입니다. 그죠? 하나님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믿음의 조상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믿음의 조상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 생각나죠.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 처음 믿으면 그 사람을 보고 영적인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저는 우리 가정에서 제가 예수 처음 믿었거든요. 영적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 중에도 가문에 내가 예수 처음 믿었다. 그럼 영적인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갈대 우르라고 거기서 심각하게 우상 숭배한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우상 심각했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데라는 사람이에요. 그 데라는 사람이 뭐 했냐면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판 사람입니다. 요즘에 우리 여기 뭐 석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장성 것도 만들어 팔고, 그죠? 돌 같은 거 만들고, 우리 뭐 비석 같은 거 이제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영적으로 심각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런 가문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안 가고 뺀질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데라 이제 불러가고 뭐 삼촌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당했죠.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이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보면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말을 죽어도 안 들어. 그죠?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가고. 그죠? 그 다음에 보고 이렇게 이제 저가 날씨 좋다 하면 날씨 좋은 데로 가고. 저 돈 된다면 돈 되는 쪽으로 가고. 항상 하나님보다 사람 선택하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어떤 걸 보고 갑니까? 눈에 보이는 거. 영적인 것보다는 어떤 걸요? 육신적인 거. 그죠? 돈 안 되는 것보다는 돈 되는 거. 그쪽으로 쫓아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왜 구원받고 그리 어려움 당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마누라 팔아먹잖아요. 그죠? 마누라하고 애굽에 탁 내려가는데 그 바로 왕이 아브라함 부인 이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야, 저 여자 누구냐?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죠? 내 여자입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이제 누이를 데리고 가더라도 저 여자 누구냐?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내 여자입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여자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동생이라고 갖고 데리고 가라고.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마누라 버린 사람이에요. 그 행위로 보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똑똑하고 훌륭하고 진짜 뭐 인격이 좋고 뭐 바른 사람이라면 그걸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뭐로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4장 2절 보니까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랑치 못한다 그래 얘기하죠. 그죠? 그 에베소 2장 8절 9절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것을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혈통이나 육으로 나지 않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저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 100% 은혜입니다. 예수 믿은 게 하나님 100% 은혜예요. 이 교회에 나온 것도 100%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죠? 감사하죠. 이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그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성희 우리 집사님이 토요일에 청소하시는데 누구 한 명이 왔다 갔는가 봐. 그리고 우리 김성희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현지라는 애를 혹시 압니까? 그래요. 코로나 전에 한 8개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녔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해도 내가 현지라는 애를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현중이 아닙니까? 아니면 현아 아닙니까?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걔들이 이제 좀 둘이 교회를 좀 잘 나오고 그 막내는 교회를 잘 안 나왔어요. 그 몇 번 안 나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걔 오빠 그 누나가 아니고 동생이 온 거예요. 동생. 걔는 교회 몇 번 안 왔거든요. 그 현진이라고, 현지가 아니고 현진이라고 이제 온 거예요. 그 이제 뭐 집사님이 이제 내일 온다고 얘기했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계속 드리면서 야, 왜 안 오나? 계속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생각이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성찬 준비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도 못 켜고 막 여러 가지 이제 한쪽에 생각하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 이제 그 친구 나중에 왔잖아요. 왔는데 이제 다음 주에 오라고 하면서 막 계란도 주고 이랬더니 뭐라 했냐면 집에 가면서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뭐 또 봐야 알겠죠. 근데 교회 어떻게 왔냐 하니까 자전거 타고 왔대. 자전거 타고. 제가 옛날에 그 8개월 전에 그 아침에 걔 집 앞에 가서 그 집 앞에 가서 한참 기다리거든요. 가서 저 그때 우리 주일학교 몇 시에 했죠? 10시 했습니까? 10시 했죠. 9시 반? 예, 9시 반 나면 9시 그거 가서 한 20분 기다렸다가 나중에 문 두드리면 목사님 나갈게요. 안 나와. 뭐 10시 다 돼서 오늘은 못 가요. 그럼 또 빈 차 타고 오고 그 수십 번 했습니다. 걔들한테.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같이 오면 오고 만난 목사가 그 차 타고 그 앞에 가서 아침 일찍 가서 20분 기다리고 30분 기다리고 오면 태우고 또 못 태우면 또 그냥 오고 그래서 이게 하여튼 뭐 그래 어떻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보세요. 이거 뭐 그 현진이 이 방송들을 만들겠는데 오면 막 장난치고 막 까불고 이거 힘들더라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도 하나님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요. 물론 뭐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는 사람이 은혜 받을 가능성이 조금 있겠죠. 물론. 그런데 이것도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러게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시고요. 야, 나는 저렇게 안 된 거 참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요. 여러분도 그리 될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참 감사해요. 주일 예배 뭐 안 빠지지. 뭐 설교할 수 있지. 또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 막 운동하다가 막 허리도 다치고 그 예배 못 들 상황도 많은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일만 다치지 않게 해서 예배 드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요즘 좀 시달리고 있긴 한데 월하 뭐 수도 어머니 가서 막 같은 얘기 막 100번씩 듣고 저 집에 내려 우리 사람한테 우리 사람이 막 내가 뭐라 그러더라고. 집에 오는데 여보 금방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 여보 이거 어떻게 됐어? 물으면 아니 금방 얘기했잖아. 맞다. 이래 되는 거예요. 월화수 또 목금토 그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여러분이 저 서론 좋은 시간 갖는 가운데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자네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좋은 거 주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죠?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흑암색이 무너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흑암이 나한테 오면 안 되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먼저 영적 이목고 영적 상태 바꾸고 여러분 평안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주변의 역사는 흑암색 다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불신앙, 염려, 걱정 이런 가운데 있잖아요. 같이만 같이 힘들어요. 그 여러분은 뭐 세상 사람 몇 명 안 만날 겁니다. 그 제가 옛날에는 뭐 성경부 일주일에 한 30군데 했거든요. 그 30군데 하면요 별거 다 듣습니다. 이 사람 이런 얘기, 저 사람 저런 얘기, 야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뭐 이거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진짜 내 힘으로 감당 안 될 정도로 이 문제가 옵니다. 그 여러분 잘 모르죠. 뭐 목사님마다 함부로 얘기하고 막 얘기하고 막 함부로 막 행동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영적 영향력을 줍니다. 사단에 속아서 그렇게 하시려면 계속 하시고 조금이라도 목사님 도와드리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 교회 오세요. 그러면요 뭐가 달라져요. 그죠? 그게 뭐 안 된다는 사람 죽겠습니다. 힘들습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 제일 싫어요. 그래도 말씀 쫙 얘기하면 그래도 그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 그래도 그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사람 얘기하면 이런 그거 아시죠?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 아시죠? 그죠?
실컷 얘기하면 다 엎어버린 분이 계셔. 안 들어갑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쑥쑥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말씀 전하면 그래도 뭐, 그렇지만 뭐, 그런 제일 힘듭니다. 갔다 오면 힘 쭉 빠져요. 아유 또 가야 되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도 바뀌면 또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랑치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이게 이제 4장 3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오늘 성경 얘기 나는데 성경의 핵심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 믿고 뭐 하더라고요? 구원 얻으라고. 영생 얻으라고. 그 성경을 한 성경 구절로 요약하면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 성경의 모든 얘기는 예수 믿고 뭐 받으라고요? 구원 받으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붙잡으면 돼요.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언약이라고 그래요. 여기 4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응답되고 성취되어져요. 다른 사람 거겠지. 그러면 성취 안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됩니다.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 누구 거가 돼요?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 상속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 옛날에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났어요. 그것처럼 이제 유대인도 그랬어요. 이번 주에 그 성경 말씀 보면 그 7명의 그 남자가 나오죠. 그런데 이 마다들하고 이 마다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형수하고 결혼한 여섯 명의 동생이 볼 때는 형수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형이 죽어버렸어.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형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형수가 어떻게 합니까? 요즘 같으면 그냥 살아요. 그죠? 뭐 재혼하거나 집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씨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메시아가 그 씨로 온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대 혼인법이라 그래서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합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 또 둘째 형이 또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또 셋째 또 아들이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천국 가서 그 여자가 7명이 남편이었는데 누가 남편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 얘기하죠. 천국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그 천국 가면요 얼굴 좀 알아볼 수는 있지만 정확히 이렇게 막 그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하시면 됩니다. 그죠? 뭐 죽은 다음에 막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상속자의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됐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냐면 성화시켜 나갑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치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성화보다 더 높은 단계가 뭐냐면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언제 영화롭게 되냐면 이 땅에서는 안 되어져요. 어디 가서요? 천국 가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 천국에는요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게 영화 단계예요. 그죠? 뭐 불교에 가면 뭐 해탈입니까? 뭐 그런 단계예요. 그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이제 자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성화시켜 갑니다. 그죠? 여러분 의롭다 함을 얻었지만 여러분과 아직도 옛날의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축복 누리고 있다 보면 그 문제가 나도 모르게 싹 치유됩니다. 그죠? 그 두 가지가 응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지 않으면요 문제가 막 크게 보입니다. 그죠? 옛날 가볍게 다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와 내가 왜 이러지? 사단에게 얻어맞고 또 누구에게 얻어맞아요? 하나님께 얻어맞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이제 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변화시켜 갑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영적 문제 있고 뭐 잘못된 습관 있고 이런데 진짜 심각한 습관들은 그냥 다 치유받았어요. 감사하죠. 그것 때문에 너무 아프거나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도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저 첫 번째 나를 살리는 망대, 교회 살리는 망대, 현장 살리는 망대 계속 누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어져요. 상처도 치유되고 영적 문제도 치유되고 다 치유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해방의 축복. 그죠? 로마서 우리 8장 2절 보니까 뭐랍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해방된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어디서 해방됐죠? 여러분과 저를 옛날 따라다니던 거짓말쟁이, 그죠? 속임수, 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았어요. 그죠?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북한에서 한국 넘어온 사람이 막 북한 사람 쳐들어올까봐 죽이러 올까 겁낼 필요 없어요. 다 지켜줍니다. 그죠?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 지옥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지옥 가기는 걸렸다. 아시겠죠? 그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일할 때 현재형이나 이렇게 쓰지 마시고 항상 과거형으로 좀 쓰세요. 감사한 거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 주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결론 난 거는 왜냐하면 해방 받았으니까. 그죠? 끝났는데 끝나게 해달라면 안 됩니다. 그죠? 또 같은 의미긴 한데 어쨌간에 지옥에서 해방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운명에서도 해방 받았습니다. 여러분 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이란 몰라요. 여러분 아는 사람 점쟁이 같이 데리고 가보세요. 점 다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불신자하고 결혼할 사람은 불신자를 대고 제일 유명한 점집에 데리고 가야 돼. 가서 한번 점 쳐봐야 된다니까. 그죠? 너무 잘생기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49세 다 걸려갖고 29살 죽을 수도 있고 39살 죽을 수 있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나는 불신자 결혼하겠다 이런 사람은 점쳐보러 가야 된다니까. 가서 용한 점쟁이한테 점을 봐야 돼. 그죠? 구원은 이제 하나님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래도 문제 없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멘 안 하시네. 그런 사람 없게 되면 안 가면 돼요. 그럼요. 많은 불신자고 살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죠? 괜히 갑자기 과부되거나 갑자기 호랩이 되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해방의 축복.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성화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성화 이렇게 씻겨 나가지만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되면 영을 따르는 자 돼야 됩니다. 이 영은 악한 영이 아니라 누구죠?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여러분이 따라가야 돼요. 요걸 보고 성령 인도라 그러죠. 요게 로마서 8장 우리 14절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아니에요. 뭐 따라가면 됩니까? 성령 인도 따라가면 돼요. 그죠? 내 생각으로 하니까 복잡한 거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막 돼지고기 갖다 놓고 이 기 삶아야 되는데 코 삶아야 되는데 입 삶아야 되는데 환경도 삶으면 힘들죠.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삶으려고 그러면 가마솥에 집어넣고 삶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주인 돼서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인도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주인 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 주인으로 맡깁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령인도 받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가야 돼요. 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사단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 하나님 자녀인데요. 난 하나님을 아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도 안 되면 동기 그다음 여러분 추구한 거 있잖아요. 그럼 사단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죠? 예수님 위한다고 이 군사 그 말고의 길을 잘랐어요. 예수님 뭐랍니까? 베드로야 잘했다. 야 네밖에 없다. 그리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베드로에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사단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나는 열심히 한다는데 그게 사단의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인 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쫓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을 쫓아가면 반대로 누구의 일을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중에 일이 됩니다. 거룩한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거룩도 여러분 착각하시는데 뭐 주여 하고 막 이것만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만약에 저 경우에 어떤 술집 여자가 목사님 오늘 예수 영접할 사람이 있는데 술집을 오세요. 12시에 오라 그래요. 가야 되면 말해야 됩니까? 가야죠.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죠? 나는 목사기 때문에 술집 안 가.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건 거룩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게 전도하러 가는데 저기 공주인가요? 그분이 다방을 간 거예요. 다방을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다방을 말이더라고. 목사님 다방 가서 복음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다방을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 저한테 막 간증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다방에 못 가게 한다면서. 보통 일반 목사님들은 다방 안 가거든요. 근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적 코드가 막 여자 막 음란 이런 거 가지 말아야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건 문제 없어요. 그거 치유됐어. 그럼 그게 복음 전에 가야 돼 말아야 됩니까? 가야 돼요. 그죠? 저는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거든요. 아무면요 그가 유혹 못 이깁니다. 그죠? 술 유혹 있는 사람이 술집에 전도하러 간다. 될까 안 될까요? 더 갈 대로 복음 전하러 갔다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올까요? 그럼 치에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영을 따르면 그리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진짜 성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과 저는 옛날에 사단과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죠? 어떻게 되냐면 성화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원수와 상관없는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일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겠죠. 그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말씀 자꾸 듣고 성화가 되어지면 요게 바뀌죠. 뭐냐면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죠. 그죠? 우리가 자녀들도 부모를 근심시킬 수 있잖아요. 그좀 성령도 하나님인데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킬 수가 있어요. 왜 근심시킬까요? 뭐 이상한 일 하면 근심할 수도 있지만 요 얘기는 뭐냐면 다시 한번 설치는 겁니다. 그죠? 자꾸 설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빨리 하는 것보다 어쩌면 게으른 게 낫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계도 고장나지 않는 시계는요, 시계 틀로 오늘 지금 11시야. 근데 11시 20분에 맞춰져 있어. 하루 종일 돌아도 시계가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20분 빠른 건요, 계속 20분 빨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20분 빠르니까. 다 계속 틀는 거예요. 11시 20분, 12시 20분, 1시 20분, 계속 틀는 거예요. 하루 종일 틀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시계 고장났어. 고장나면 하루에 몇 번을 맞아요? 두 번을 맞잖아요. 12시, 낮 12시, 밤 12시 맞잖아요. 그죠? 고장나면 두 번이나 맞는다니까. 그런데 괜히 막 내가 열심히 하면 나중에 하나도 안 맞아.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 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 교회도요, 물론 뭐 너무 안 하는 것도 좀 더 말씀드리면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근심시키는 일을 하면요, 좀 힘듭니다. 야, 좀 뭐 이렇게 하고 저래 하고 나중에 되면 뭐 되는 게 없어. 교회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성령, 내가 좀 빠르다 이런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와 방향 맞춰야 됩니다. 발을 맞춰가야 돼요. 아시겠죠? 혼자 가도 안 되고요. 그죠? 저 혼자 가려면요, 엄청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근데 제가 진짜 늦게 갑니다. 제가 한 100km 갈 수 있는데 지금 쉽게 해서 한 20km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성격으로 20km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맞춰서. 그걸 이기는 게 이제 영적 싸움이죠. 기다려줄 수 있고. 저 성격 엄청 급하거든요.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엄청 급했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는. 근데 이제 성격이 이제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내 성격이 내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 이게 답을 잘 모르겠어. 이건지 모르겠어. 옛날 성격 이건데 지금 성격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 설문조사 딱 봐도 왜 이래 얘기하더라고. 목사님은 방어 기자가 너무 셉니다 그러더라고. 방어 기자가 다 감춘다는 거죠. 감추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목사님 그저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좀 감추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멘. 그래 감추진 않을걸요. 제가 얘기 그냥 제가 안 좋은 거 또 뭐 실수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방어 기제가 너무 세다더라고요. 그게 내가 성격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이거였는데 이래 되니까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격이. 지금 성격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옛날에 엄청 급했는데 지금은 급할 때 좀 있긴 있어요. 우리 사람 저거 잘 뭐랍니다. 제가 뭐 교회 일을 할 때 급해요. 사실은 교회를 할 때 막 쉬자고 막 합니다. 뭐 교회 뭐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을 다 해버려요. 교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새벽에 나옵니다. 우리 사람 새벽에 나와서 일을 막 해요. 우리 사람이 밥 먹으러 오라 그래. 그러면 밥 준비하고 다 해놓고 안 가요. 막 한 2시간 더 해. 국 다 식은 거예요. 또 나중에 점심 먹으러 그래. 그럼 또 국 다 식었어. 저녁 막 늦게까지 막 10시, 11시 막 12시가 되면 뭐 합니다. 우리 처음에 개척했을 때도 그랬고, 뭐 여기 이제 제가 할 때도 그랬고, 그렇게 해요. 그게 급해요. 호흡 안 될 정도로 막 합니다. 아주 땀 흘리고 막. 전기 이것도 하는데 천천히 하면 될 텐데 막 급해 놓으니까 저쪽에 레일 그 형광등 있잖아요. 저쪽에 제가 새벽기도 했잖아요. 레일 조명요. 그거 했잖아요. 그걸 하면 전기 이렇게 하면 불을 끄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밤늦게까지 하니까 깜깜한 거예요. 깜깜하면 이제 뭐 후레쉬 켜놓고 하면 되는데 뭐 전기를 이렇게 이쪽에서 뽑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깜깜할 때만 하는 거예요.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 그걸 막 그냥 한 거예요. 땀을 막 다 엎쳐지면서 해서 거예요. 나중에 김성희 주사님 이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 이쪽에 그 전기를 뽑아서 선풍기를 저쪽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거 안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급한 거죠. 빨리 끝내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이제 지금은 음식을 잘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물을 많이 넣었어요. 물 조절 좀 해라 내가 그랬거든요. 물 조절, 물을 많이 내가 물을 막 그 반찬을 내놓으면 국을 끓여 물만 다 먹거든요. 우리 사람 물을 좋아하는 줄 알고 계속 물을 많이 갖다 넣네. 그게 물을 많이 있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는 뭐든지 빨리 끝내고 그걸 먹어야 될 성격이에요. 물을 막 먹고 이제 건더기를 먹으려고 뭐 그런 성격도 있어요. 우리 사람 그거 모르고 물 많이 주면 좋은 줄 알고 물 계속 먹었죠. 그런 게 이제 급한 거예요 성격이. 그리고 껌 같은 거 씹잖아요. 저는 못 씹습니다. 껌 씹으면요 이 속도가 천천히 씹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씹어요? 하다 보면 나 성격 급해갖고 저거 막 답답해요. 막 사탕 같은 거 옛날 성격 어떻게 합니까? 입에 들어가서 한 10초 지나면 다 깨먹습니다. 저 옛날 성격.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사탕 딱 먹고 있다가 요거 이빨 안 썩지 그러면 한 20초 좀 먹다가 바로 쓰레기통 버립니다. 많이 바뀌었죠. 그만큼 성격이 급한 거예요. 이게 내가 진짜 그 성격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성령을 엄청 근심시켰겠죠. 그죠? 교회도 그런 일을 하고 그러면.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성령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죠? 소멸이라는 건 뭐예요? 타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꺼지는 거죠.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시간표 왔어. 빨리 해봐. 이거 왔어.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다음에요. 목사님, 뭐 집사님, 다음에요. 이거 하세요. 목사님, 다음에요. 나는 수준 안 돼요. 다음에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 또 오면 다행인데 계속 다음에. 그죠?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가서 동호야 일어나라 하면 좀 이따가요. 또 깨우면 좀 이따가요. 5분 후에요. 저도 계속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성령을 건짐시키는 것도 설치는 것도 문제지만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 차선책을 넣어요. 차선책. 이 사람이 이걸 못하면 피할 게 냅니다. 근데 우리는 잠생하면 차선책 더 차선책을 넣어놓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원하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시간표 가게 하는데 그거 안 가요. 그러니까 실컷 당해보고 그 다음에 내 믿음대로 그래 가면 사실은 응답은 크지 않습니다. 그죠? 기쁨도 크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응답도 그렇잖아요. 진짜 절망 가운데 기도해서 응답 받는 거하고 응답되면 감사하고 응답 안 돼도 괜찮지. 그 응답 받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 없어요? 차이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죠? 스릴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스릴 없는 응답만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산자의 하나님 이 체험이 없어요. 그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남의 응답 받으니까 같이 응답 받고, 그죠? 그리고 응답 받는 거. 보통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설치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치? 보니까. 근데 약간 성령을 소멸시키는 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는 좀 힘들지만 이 시간표다. 그러면 도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멘 좀 하세요. 안 되더라도 아멘 할 때 응답 받습니다. 그죠?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다고 또 내가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안 합니다. 근데 무조건 아멘 하면 흑암 무너집니다. 그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 흑암 무너진다니까요. 그럼 나도 모르게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이렇게 간다니까요. 인도받는 거예요. 이것도 인도 못 받는 거고 이것도 인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건심시키지 말고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해방제가 있어요. 요거는요 성경에 보니까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게 뭐냐? 쉽게 말하면 전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거. 이게 성령 해방제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임만 사람이 있어. 참 안타까워요. 자기가 하는 걸 자기가 모르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좀 많이 쓰는데 결론은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망대의 시간을 계속 갖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역사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이게 바뀔 겁니다. 뭐가 바뀌냐면 영적 힘을 계속 얻다 보면 이게 바뀌어요.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죠? 계속 은혜 받고 힘 얻으면요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교회를 살린 망대 속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됩니다. 시너지 효과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자꾸 모이시라는 거예요. 덩달아 응답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 장작이 같이 불 때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어떻게 돼요? 다 오르는 거예요. 근데 각계 전도하잖아요. 내 혼자 보통 좀 이상한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혼자 예배 잘 드리고 있대.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목회자야.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하면서 혼자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통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은 같이는 못해. 혼자는 잘해.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할 때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죠? 포럼할 때 같이 은혜 받고 기도할 때 같이 성령 역사하고 전도할 때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하자는 건 여러분이 커진다 노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더라도 참석하셔야 돼. 아시겠죠? 인도 받으셔요. 그래야 시너지 효과 난다니까요. 같이 죽어요. 아니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지만 같이 하잖아요. 같이 살아납니다. 예배도 모이면 같이 예배가 살아나고요. 기도도 같이 하면 기도가 살아나고요. 찬양도 같이 하면 찬양이 살아납니다. 교회 무슨 모이면요 다 함께 하는 겁니다. 작은 불씨가 같이 하면요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같이 하면요 다 죽어요. 바람 불면 다 죽습니다. 그럼 사단 이길 수 있어요? 영적 문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모이라는 거예요. 자꾸 모이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다 일어나면요 누가 사냐?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자녀도 살고 그 다음에 지역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죠. 혼자 자꾸 하잖아요. 물론 필요하죠. 근데 시너지 효과는 안 날 겁니다. 탔다가 무너졌다가 그죠? 탔다가 꺼졌다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 계속 망대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뀝니다. 사단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로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망대의 시간을 갖는 사람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진짜 은약으로 붙드는 가운데 인도받게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대를 만드는 가운데 진짜 영적 상태, 영적 힘을 얻고 또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데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